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겠습니다. 알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등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아니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딜레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근심이나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참말로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로 인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을 하도 양심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답이 안 되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답이 나와야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답 나오는 거 말고요. 내 양심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게 답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세리요한이, 엘리야가,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말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철학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 우리는 초등학문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맞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면서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요? 그게 이제 확인되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나에게 거짓된 답을 주었던 사단의 뿌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 성경 10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인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에게서는 이게 가장 필요한 건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1계명하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부모를 공경하든지 도둑질하지 말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든지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사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도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 배경을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못 지워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꿀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우선이에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직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이에요. 안 됩니다. 그럼 뭐 가지고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점검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기만 하면 그 문제는 어느 날 해결되어집니다.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어떤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건데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다 한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게,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1절, 2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말로 말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문제를 통해서 갈등이 있고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 말, 이 두 종류의 큰 근심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곧 권력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참담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마지막 그 범죄가 뭔가 보니까요, 음란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그 시간표가 보니까 음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이제 말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모든 현장에 보면 그 음란의 문제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이 시대는요, 이 시대도 똑같이 음란의 문제가 이 세상을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좀 이상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참으로 왜곡한 문제예요. 이게. 참으로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성입니다. 근데 이걸 왜곡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세상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해가지고 음란하게 만들어버려요. 한 번 당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당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장악하고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문화에 너무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장악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생 동안 그 문화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놔버렸으니 그런 시스템들이 가득 차 있으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종사와 권세자문자를 대적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어지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어요.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가요.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이 새로운 사람들도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또 갑니다. 어디론가. 그 새 사람이 태어나죠. 이 수레바퀴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 이제 우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뒤지는 않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그 시간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부모가 있으면 준비된 렘넌트가 나오고 준비된 렘넌트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의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딱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해방이 되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애굽을 초토화시켜가지고 해방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서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 원하는 건 몰라요. 그냥 해방돼서 좋은 거예요.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해방할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고통을 알잖아요.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으로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빨리 해결돼야지. 애기 나가지고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해방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한다면. 언제요? 언제 나가지고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해방돼요? 그럼 나 죽게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런 말을 안 하고요.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그러면 컸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근데 80 됐을 때 이제 모세도 포기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40세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지 하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노인 80세가 됐으니까 80세 노인이 됐으니까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러요. 그리고 애굽을 하루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이 나이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지금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지금 하면 참 좋겠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결국 내가 했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인본주의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알았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선택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한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먹은 겁니다.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간질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택의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면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도 그 선택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어요. 두려운 감정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적인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의 말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또 예배를 안 하면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걸 보고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답을 쓰게 하시려고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와 재앙 같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참담하죠.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났으니 참담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뭘 발견하냐?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막장까지 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요. 전환점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사건이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서 누리게 되어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 뭐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말하지만 아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가 교통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수준이 높아져 버리니 그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쪼들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놓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 말은 뭘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인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냐? 무시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실제적으로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간질 당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뭘 불신앙해요? 약속의 말씀.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영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걸 이겨먹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먹어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의 문제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내게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주와 재앙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었는데 그 힘을 상실해 버렸으니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 그럼 당하는 거지. 그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불신앙하니 분별할 수도 없어. 그래 당하는 겁니다. 언약 잡았다면 어떻게 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했으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저주와 재앙을 이겨먹을 수 있을 건데 그걸 놓쳐버렸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문제만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문제 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오늘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막 그때 바로 막 좀 양심도 없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 얘기예요. 맞죠? 문제 만났을 때만 주여 하고 문제 해결되면 몰라라 하고 또 문제 생기면 주여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문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그게 맞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뿌리 내려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시겠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중요한 건 불신앙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걸 얼마만큼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체질 속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보니까 이리 속에 있네? 이걸 얼마만큼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네 라고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이 과정, 내 안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이 과정들이 사실 잘 안 보일 겁니다. 몰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등을 왜 주셨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간질 당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 잡으면 되어집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1장